오늘은 무슨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까 지난 주간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다가 주중에 저하고 이제 밤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팀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말씀 가지고 이번 주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이죠, 그죠? 믿음, 은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듣는 말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는 하는데 정작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딱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다 라고 어떤 대답이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섬기던 한 부교육자로 섬기던 한 교회에서 돕던 협력하던 해외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잠시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잠깐 같이 있게 됐었는데 선교 현장에는 아무래도 성령의 역사가 좀 많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오시더니 우리 목사님들을 쭉 세워놓더니 자꾸 미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넘어지냐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는 다 넘어뜨렸는데 왜 안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랬더니 저한테 오더니 막 미는데 안 넘어지니까 성령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그래서 이상하다. 목사가 성령을 거절할 리는 없고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좀 신비한 체험들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우리가 성령의 현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 현상이 마치 성령 충만함의 본질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상과 본질을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모 큰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성령의 척도가 되어지지 않고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언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을 적용하면 어이구 나는 성령 받지도 못했고 난 구원 받지도 못했고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의 한 현상들 중에 한 가지이지 그게 성령 충만함의 전체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요약해서 에베소 교회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은 현상이 아니라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들 나타나고 보여지는 현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또 내 주장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지금 행동,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 늘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지금 신앙의 상태는 어떤지,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내 자신을, 내 삶을, 내 행동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5절에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혜라는 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한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외우다시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심심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남은교회에 모으셨고 또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각 부서에서 기관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는 하나님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고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혜롭지 못한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라는 말, 이것도 역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두려워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 그 선택한 백성들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 자녀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늘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늘 그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그 가치와 그 중요성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아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라는 개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우리 앞에 꽃을 뿌려놓은 꽃길만을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그 길로 바로 이 꽃길만 걷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꽃길만 걸으셨습니까? 평탄대로를 걸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 걸으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헤매이거나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꽃길을 걷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메마른 길을 걸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척박한 길을 걸어야 하고, 내가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이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노아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리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놀랍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 때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대 1로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울 때 그가 그냥 무대포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덤벼! 그러고서 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갈멜산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수 있었으며, 물로 흠뻑 젖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흥은 한순간에 우리가 힘을 막 쏟아붓는다고 불이 붙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열심히 봉사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무작정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이 부흥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고 처음부터 불의 응답이 쏟아지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도리어 소망이 사라지고 회복도 안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낙심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중에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지기도 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나 훈련 없이 무조건 엘리야처럼 되고 싶다고 엘리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은 엘리야가 될 수도 없고 엘리야처럼 쓰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끼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할 때 이 아끼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의 다른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살 만큼 시간은 아주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아껴서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이 현대그룹의 예전에 이 왕회장으로 통했던 정주영 회장, 이 현대그룹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정주영 회장이 시간을 가장 아꼈던 그룹 총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하루 3시간밖에 안 잤다고 합니다. 1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모든 가족을 다 깨워서 4시에 아침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과 함께 아침 일과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 1시까지 일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라고 늘 말하는 사람이 그 정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얼마나 시간이 중요한지 정말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그것을 강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이 시간 아끼고 시간을 바로 사용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냥 이 시간을 흥청망청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적인 일로 쓸데없이 하루를 보내고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는 일로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은 항상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앞서서 말씀했듯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에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 있게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시간에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헌신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시간을 아끼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잘 준비되어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내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주고 내 삶에 완전히 모든 것들을 부어주고 내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차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은 잘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가 있고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가 있고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해요. 살아가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준비하는 시간과 헌신하는 시간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헌신해야 하는데 또 계속 난 아직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해야 하는 시간과 헌신해야 하는 시간을 잘 구분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할 것은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그것을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살아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 분명히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악한 방법이나 또 부정한 일이나 부도덕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탄의 많은 방해와 끊임없는 유혹이 기다리고 있으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제발 좀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그냥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그냥 살래,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 조건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너희가 복음 들고 나가라, 무조건 너희가 나가서 그냥 무덤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성도 개인이나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차이점은 술에 취한 사람은 그 행동이나 생각이 절제되지 않고 비이성적이고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이끌어서 사탄을 닮아가게 만들지만 성령의 충만은 절제할 수 있고 이성적이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함으로 이끌어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금방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삶의 은혜가 넘치고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오고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송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고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우리 믿음의 분량이 아주 작은 그릇과 같아서 금방 성령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조금만 우리가 찬양을 듣고 조금만 말씀을 들어도 막 감사가 넘치고 우리 안에 늘 충만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마음이 답답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도 마음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처음보다 커졌는데 그 그릇을 채우는 양은 처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릇은 커졌는데 우리 안에 채우는 양은 똑같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듯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더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힘차게 찬양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한순간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쌓여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를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중요한 길이 바로 찬양에 있습니다. 찬양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은혜가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대에 이 찬양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노래 잘한다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사실은 그렇게 간구하면서 우리 찬양대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췄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찬양을 약간 몇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 또 찬송, 신령한 노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보통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에 매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와 같은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은 그들의 삶이 고난과 근심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에 감격해서 기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곱씹으며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고 그 삶 가운데 엑기스를 뽑아낸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 자체가 은혜의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겨울 때 시편을 묵상하면 은혜가 회복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체험한 것에 감동해서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체험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면서 그 가운데서 체험한 은혜들을 노래한 것이 찬송입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노래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노래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노래입니다. 세상의 노래, 세상적인 사람, 세속의 노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속의 노래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노래하고요.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떤가? 지금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찬양이 내 삶에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 잡지에 올린 글을 보니까 찬송가에 기록된 찬송 중에는 18세기에 만들어진 찬송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8세기는 서구 유럽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송으로 아주 많이 만든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불같이 뜨거운 찬송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뜨겁다면 부흥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또한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그렇게 찬양하면 안 돼요. 박수 쳐서 찬양할 때는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는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정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찬양이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주춤하고 또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또 많이 경직되고 퇴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80년대, 90년대 특징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참 그때 많이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 찬양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찬미라든지 또 각 곳에서 한번 찬양 집회가 열리면은 수천 명씩 모여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찬양 집회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찬양 집회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찬양의 역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찬양의 뜨거운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그런 열정들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 철야 우리 하기 전에 찬양 시간이 있잖아요. 보면은 찬양이 어렵다고 해서 좀 늦게 와서 찬양 끝날 때쯤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은혜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럴 때, 그리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우리가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또 하나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바울은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성령 충만함의 또 한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것보다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엔 감사할 것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뭐가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을수록 감사의 조건을 더욱더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밭에서 축복을 캐내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복종하다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자발적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스스로 복종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긴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하고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자꾸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은 것으로 여길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불러 모으신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꾸준하게 가지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하게 정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더 충성할 걸, 힘과 건강이 있을 때 그때 조금 더 헌신할 걸 하며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은 지혜 없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쇠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기 전에 더욱 헌신하시고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험하고 거칠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늘 서로를 겸손하게 세워주고 섬기는 일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늘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겸손하게 세워주고 섬기는 일이 넘쳐나므로 주님의 몸된 제단에 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